할렐루야. 여러분들 방금 이렇게 교제 하실 때 못 보셨죠? 저는 위에 있어서 봤는데 진정한 교제는 오늘 유겸이랑 세라가 하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입니다. 보자마자 네, 둘이 이게 동선이 안 마주쳐져 갖고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정말 교제는 저런 거죠.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여기도 보면서 교제는 저런 거지. 네, 아주 찐했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네, 목소리들이 왜? 네, 즐거운 한가위가 되셨는지요? 네, 송편은 많이 드셨나요? 네, 다른 거 드셨군요. 요즘엔 송편 안 먹고. 네,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네, 여러분 명절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까? 네, 뭐 각자 들고 오신 게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여튼 여러 가지를 들고 왔어요. 그쵸? 근데 무엇을 들고 왔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을 매가며 살아가는 많은 어떠한 하나의 개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개체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많은 것에 매달리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해야 하고 목적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목적이 있죠. 많은 것들에 잘 안 되거나 또 잘 돼서 희비가 교차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대고 있는 많은 그런 일들이 사실 어쩌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목맬 필요는 없어요.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명절 때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 가지고 잘 섬기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게 마음에 짐이 돼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래도 나 평상시에 잘 산 것 때문에 이번에는 가족들한테 진짜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진짜 잘 보여준 것 같아. 진짜 뿌듯하다. 이렇게 하신 것을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뭐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우리를 울게 하고 웃게 하는 많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하지는 못해요. 이 얘기는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는 웃을 일이든 울 일이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어져 있는가를 확인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 다시 우리 삶의 목적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돼요. 깨닫게 돼요. 희한해요. 다른 공부를 하고 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타 많은 일들을 할 때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할 때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희한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할 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더 많았는지,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되는지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게 더 많은지.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바로 내가 어떤 자지, 어떤 존재지,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시기 가운데 있구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알 수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계속 예배만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있는 공간에, 내가 있는 순간에 머물고 있는 곳곳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근데 그 마음을 좀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 기쁨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고,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마음을 취하기를 원하세요. 괜찮아요. 표현이 서투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분을 향해서 요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좀 요동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좀 겸손하게 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말씀 앞에 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이 예배 가운데 거하고 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머무는 나를 위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생명이 나를 눌러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요동하고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도 제 삶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움직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며 오늘 우리를 사랑함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상한 마음,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지고 온 기쁨의 선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피어나는 꽃처럼 순결하고 순전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짧게 기도했지만 진정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주고 투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또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장 8절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인내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요. 많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감사를 잘 못해가지고 계속 짜증이 났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부끄러운데 짜증이 났어요. 한 2주 넘게 그런 것 같아요. 9월 들어오면서부터나 그런가? 네. 그러니까 이 짜증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갱년기가 왔나 의심을 좀 해봤는데 아직 그럴 나이는 안 된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근데 제가 짜증이 나고 있다, 내가 전반적으로 되게 신경질적이다라는 걸 제가 제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안과 동시에 제 아내가 제가 그렇게 짜증과 신경질적이란 걸 눈치채고 있구나를 제가 또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 아내는 내가 당신이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당신이 알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신경질이 났어요. 여러분들 언제 짜증이 가장 많이 나십니까? 네, 별로 짜증이 안 나시나 봐요. 저만 성격이 더러운. 네, 네. 짜증이 안 나셨나 봐요. 네, 근래 되게 습하지 않으셨어요? 막 짜증 좀 나셨을 텐데. 네, 저만 그랬어요. 네, 맞다, 질문 안 하기로 했죠. 네. 제가 가장 최근에만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부끄럽네요. 진짜 제일 짜증 날 때가 언제냐면 저희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정말 짜증이 막 이만큼 나요. 29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있어요. 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가지고 오시는 시간대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10분 넘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던 적도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7층인데 그냥 걸어 내려갈 걸. 근데 30초쯤 지나고 1분쯤 지났을 때 기다린 게 아까워가지고 계속 기다리다 10분 넘게 기다리는 그 짜증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네, 뭐 다들 좋은 데 사시나 봐요. 네, 저는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들 잘 들어보세요. 형제님들이 가장 성격이 잘 나온 데가 어디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괜찮은데 남자친구가 남편이 또는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분과 차를 한번 타고 한번 가보세요. 시내 주행, 차가 막히는 데를. 네, 그러면 남편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짜증이 나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 내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많이 변했나 보다 했는데 문득 제 성격이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부쩍 짜증이 나요. 죄송해요, 여러분.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짜증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 그 몸이 되게 아프시거나 다음 날쯤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 전날 알게 모르게 짜증이 나시죠? 그 사람이 몸이 아프면 원래 짜증이 나요. 그리고 우리 연우가 저랑 많이 그런 걸 공감하는데 배고플 때 내가 이유 없이 막 짜증이 난다. 알고 보면 밥때가 좀 넘었어. 짜증이 나는구나. 많이 여기서 공감을 하실 줄 몰랐어요. 네, 우리 형제님들 특히 밥만 주면 돼요. 밥을 안 주면 짜증이 나시죠? 집사님들 안 그러세요? 한 번만 이렇게 눈만 깜박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곳곳에서 윙크를 지금 저한테 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르셨는데, 네, 짜증이 나요. 근데 짜증이 났는데, 이제 짜증이 날 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짜증이 날 때 혼자 짜증이 나면 괜찮은데 짜증을 이제 누구한테 내기 시작하면 이제 좀 그 다음에 오는 건 자괴감이 들어요. 자책감이 들죠. 아내랑 싸웠어요. 싸우진 않았고 제가 또 그날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나는데 정말 아내는 저를 배려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제가 왜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뭔가 되게 신경질적인 말투로 조금 통화를 하다가 조금 통화가 길어지려고 하니까 아내가 지혜롭게 다음에 얘기하자고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책을 했죠. 오전 내내. 오전 일찍 그랬는데 점심을 먹을 때까지 나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투진 않았는데 뭔가 다투지 않았지만 이미 다툰 것 같은 느낌. 이거 아세요? 근데 그 다툼의 원인을 제가 제공했다는 걸 제가 안다는 그 느낌. 심지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저를 위해서 아내가 많이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일은 그렇게 끝났다라는 느낌. 네, 그래서 또 기분이 안 좋아졌죠. 되게 여러 가지. 근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가 있어서 되게 그럴 만한 상황이면 좀 저 스스로를 좀 납득시키고 용납해서 또는 그냥 그렇게 무마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유 없이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경질적인 거예요.
매사에.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명절에 이제 한 손님이 집에 손님 한 부류가 찾아와서 한 부류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손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대화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 이 사람의 내 이야기가 내 최근에 누구 때문에 자꾸 화가 나. 열이 받아.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성도예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짜증이 나는 이유, 되게 불평불만하면서 있는 이유, 되게 신경질적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제가 복음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짧은 1, 2주 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제가 간사잖아요.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삶에서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런지를.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 이거 아세요? 제가 보고는 있는데 영적인 문제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 아시나요? 그러니까 내 그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거나 힘내려고 하지 않고, 애써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복음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몇 년, 제 인생을 통해서 살아온 시간에 예수님을 알고 경험했던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짜증이 나요. 전 확인했어요. 나는 변한 게 없고 바뀐 게 없구나. 성경이 말하는 게 맞고 목사님이 다시 증명해 주신 게 진짜 맞구나. 진짜 내 안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나 존재 자체로 바뀐 게 1도 없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라는 걸 손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하다가 번뜩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옆에 있던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최근에 되게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적이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걸 당신이 알고 있는데 정말 배려해 준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났지를 딱히 특별한 이유 없는데 내가 복음하고 멀리 떨어져 있음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구나를 암과 동시에 내가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짜증을 내고 있는 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즉 짜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본연 자연인 부모님이 주신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 나,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이거 자체가 제가 돼서 있을 때 내가 왜 짜증을 내고 있는지, 내가 짜증을 내고 있다는 것을 각인하는 것 자체도 힘들게 살다가 순간 주님께서 마음을 밝게 하시고 안개를 걷게 하시는 것 안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 안에 그분이 터치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잠깐 이 물컵을 이제 내가 전지적 무슨 시점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런 것처럼 잠시 이런 나를 잠시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연의 내가 나오고 있구나.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구나를 보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세상이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구나.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다윗이래요. 아담으로부터, 제 최근에 무슨 막 책을 읽다가 아담으로부터 공중 권세를 뺏어서 그가 잠시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약 6천여 시간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 오는 시스템의 결과의 끝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성격대로 사실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이 그분과 겹쳐져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냥 복음과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이미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죄송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짜증 엄청 냈거든요, 혼자서. 제가 저를 알아요. 부끄러운데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세상이 그렇게 돼 있구나를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그 순간에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월드비전 공동체의 순천 순복음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간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들어놓은 시스템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른다면 담임 목사님도 지금 뭔가 되게 말할 수 없어도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겠구나. 우리 사랑 간사님, 전도사님, 영우 간사님, 명화 목사님, 또 요리코 목사님, 다들 리더십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각 소그룹의 리더들이 있고, 리더십들이 나를 포함해서 많이 공격당하고 있는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를 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여름에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섬겨드리고 나서 정비하고, 그 다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가을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 그리고 울며 거두는 그 감격, 이어서 계속 섬김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선포 안에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것 안에 공격이 있구나.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처치 게임을 할 때 게임 보드판을 놓고 이것을 목회의 방향을 놓고 교회의 방향과 흐름을 보면서 생각하듯이, 이게 저인 것처럼 이것을 잠시 거시적으로 보고 생각하듯이, 공동체가 지금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 걸음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한 몇 주 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인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많은 공격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리더십들이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십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삶에서 불평, 불만, 짜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마음들이 먹어지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 계속 머무는 시간들이 만약 있었다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많은 일들에 목을 매지 마세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무슨 일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시기가 그런 때예요.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시기의 편지를 언제 썼냐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기 직전에 로마에서 2차 투옥을 하고 있을 때,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아끼고 동역하고 있는 사역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의 초반과 말년이 되게 다르진 않지만
어체와 성품에서 많이 변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살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살면서 그도 예수님을 닮아갔는데 사도 바울의 초기에는 막 바나바랑 싸우고 그래요. 물론 거룩한 다툼일 수 있어요. 마가 요한을 계속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걸 갖고 막 크게 싸워요. 진짜 정말 크게 싸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크게 싸워서 둘이 틀어지거든요. 그럴 정도로 성품이 사도 바울 선생님 성품을 쭉 이 서신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정말 강직하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추진력 때문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의 불같은 것 때문에 유대교회의 수장이며 탑 리더십인 베드로를 꾸짖기도 했고 많은 일들 가운데 되게 불철주야, 되게 불도저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있는 느낌.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초반 사역에서 마지막 사형을 언도받기 직전에 머물렀을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볼 때 그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저 눈물이 났어요. 많은 세월 아마 한 70쯤 넘었을 거예요. 디모데가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난 걸로 예측이 되는 게 사도 바울이 루스디아로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만난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처음으로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가 이미 제자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디아를 방문했을 때 이미 디모데가 제자란 말이죠. 아마 근데 1차 때 아마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나이를 좀 계산을 해보니 대충 30대 중후반쯤 됐는데 그러고 나서의 이 1차와 2차 전도여행 사이를 쭉 계산을 해보니 대충 지금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약 30대 후반에서 한 40쯤 되는 것 같고 사도 바울 선생님 거의 한 70, 거의 2배의 나이 차이 나죠. 한 이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대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상황 설명을 하냐면 만약에 사도 바울 혼자서 초대교회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사역을 사도 바울 선생님 혼자서 하셨다면은 어쩌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못 돌아왔을지도 몰라. 아니요, 돌아왔을지라도 잘 세워지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성향과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와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갖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들이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이 사역 자체가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즉 만약 어떤 사람이 저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 계속 앞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 앞으로 감과 동시에 옆에서 앞으로 가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을 옆에서 함께 동역자들이 리더십들이 같이 보듬어서 그들의 연약함을 같이 안고 함께 가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어쩌면 목사님 혼자 계실지도 몰라요. 공동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함께 수고하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성품과 성향이 같이 주를 위해서 쓰여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혼자서 있었다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그것이 그의 동역자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함께 있는 물론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함께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디모데는 바울하고는 완전히 좀 또 다른 성향이에요.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보고 무슨 얘기가 많냐면 너는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담대해라.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강하여지고 담대하라고 단순히 격려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디모데 한 사람에게 쓴 편지로서 생각할 때 이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가 그만큼 많이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후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다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나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즉 디모데는 혼혈아예요. 유대 사회 내에서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파송을 할 때 혼혈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갈 것을 염려해서 할례를 받게 해요. 디모데에게도 할례하고 나서 파송을 하거든요. 안수해서. 근데 아마도 자기 핸디캡이지 않았을까? 디모데가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또 바울이 많이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세워놓았던 교회들을 같이 도우며 협력하며 목회를 돕는데, 그가 언제 어디서나 그가 가장 항상 그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게 그의 출신. 그게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이해할 줄로 믿지만 그게 유대인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큰 핸디캡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 또 오늘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전서인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위해서 이제는 너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연약하고 비위 약한 것과 몸 약한 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 얘기해요. 즉 이 얘기 뭐냐면 디모데는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병약한 거예요. 뭐 적어도 아주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건강을 좀 관리해 볼 것을 격려할 정도면은 상당히 그렇게 아주 평범치 수준의 건강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약하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대신 주 안에서 충성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온 교회의 에베소 교회와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온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성향과 디모데의 이런 약점이 있지만 이런 온전한 성품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저는 디모데를 연약한 저희 공동체에 빗대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시는 바울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는 능력이 뛰어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의 사역에 반드시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비록 그것이 디모데처럼 우리가 두렵고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그는 우리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부르고 계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다시 우리가 같이 보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것도 이 4장 중에 마지막으로 4장 마지막에는 소소한 자기 개인적인 부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디모데에게 보낸과 동시에 아시아에 있는 이 이방인 교회들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다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권면하고 싶은 얘기. 디모데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게.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라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런 건 알아요. But 이렇게 시작해요. But 그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앞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가 앞에 있는데 앞에 이야기를 더불어서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를 쭉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너는 너가 훈련받고 네가 은혜 안에 깨닫게 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켜. 그런데 굳게 지키는데 이 지킴 가운데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해. 그러나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 가운데 거하지 말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너 혼자 말고 함께, 반드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러.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하지 마. 거기 변론하면 다툼만 생길 뿐이야. 그래서 너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섬길 자로서 온화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얘기할 때 온유함을 갖고 사랑으로 품어. 왜냐하면 혹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혼란케 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회개하게 하실까? 그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할지 모르니까 진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훈계하도록 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라고 왜 얘기하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느냐면 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같이 가보죠.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절의 가장 핵심의 원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한번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를 자기가 갖고 사는 것, 돈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랑하며 교만하며,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겁게 할 생각은 없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구별되어 살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사랑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한을 갖고 그대로 복수해 주려고 해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원한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죠. 모함하고 입술을 열면 비방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각종 우리를 유용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게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 별로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귀찮고 힘들 때가 많아요. 미안하지만 열심히 일주일 살다가 보면 기도하고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누굴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배신하며 은혜를 몰라요. 배신이거든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 조급하며, 아까 저처럼 거시적으로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당장에 급해요.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쾌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일 수는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리스도인 같으나 예배자라고 하나, 복음 전도자라고 하나, 살리고 세우는 자라고 하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능력은 부인해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란 걸 알지만 우리 마음엔 불신이 있어요. 설마 기도하면 낫겠어? 목사님이니까. 뭐 꼭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팍팍 마음에 찔리시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그냥 처음부터 다 걸려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이 같은 자들이 누군가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하셔요. 즉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런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주변에 있거든 그들로부터 돌아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얘기해요. 그런 자들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가야지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하셔요. 그런 사람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도 있대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연약한 자들 안에 쑥 들어가서 그들에게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다 이런 현상들을 겪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라고 동의가 되셨다면 지금 말세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말세에 이런 자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대요.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하고 바로 앞에 서려고 딱 섰을 때 이적을 보이죠. 근데 그 이적을 똑같이 따라하던 마법사들이 있었어요. 마술사들. 기억나세요? 그 애니메이션이라도 보셨으면 기억날 수 있어요. 이집트 왕자. 그 보면 지팡이를 이렇게 딱 던지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딱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앞에서 그 애굽의 술사들이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요 이러면서 쫙 던졌는데 뱀이 됐죠. 그들의 지팡이도. 그런데 모세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 모세의 뱀이 그들의 뱀을 잡아먹었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마술사들. 근데 그 마술사들을 굳이 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바로 옆에 서서 바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서 빠져내서 구원시키라고 하는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했어요. 옆에서. 그런 사람들이 늘 옆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선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미 주님께서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을 받은 자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들은 구원과는 이미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에게 만약 이러한 우리가 읽은 1절 이하 쭉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로부터 그냥 돌아서요.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들 스스로도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동역하는 자에게. 그리고 제가 무슨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얘기 드렸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나 한 사람에게 무슨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러나 그들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한 자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금방 드러난대요. 얀네와 얀브레가 금방 자기들의 술수가 들통난 것처럼 그들의 미혹됨도 불신함도 금방 드러난대요. 그래서 본문을 잘 따라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이들을 경계해라. 네 마음 안에, 네 삶의 모습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이것에서 돌이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즉 자기 자신에게 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야, 너가 나의 교훈과 그리고 그 내가 가르쳤던 것대로 어떻게 행실을 하고 살았는지, 나의 삶과 그 삶의 목적과 그렇게 목적을 향해 산 나의 믿음과 그것 때문에 오래 참음과 사랑함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여러 지역에서 당한 일과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를 같이 옆에서 내가 보고 알았잖아.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 박해를 받으리라. 삶에서 편안하시면 가만히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삶이 너무 편안하다. 이상하네. 네, 뭐 또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부정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이 말세라고 동의가 된다면 특히나 더. 왜냐하면 사단도 사단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끝을 달려가는, 끝과 끝 양쪽의 세력이 극과 극으로 극대화돼서 부딪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낑겨 살아요. 사실 낑겨 살지 않는데 믿음의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낑겨 살아요. 매일 매 순간에.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가운데 혹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잘 보세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단의 나라는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의 끝을 향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시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도 지난 몇 주간 그랬는데 성경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말씀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운 얘기예요. 죄송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놓고 말씀을 놓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죠. 그렇죠? 목사님 쓰지 마.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네, 여러분들 별로 그럴 의향이 없으신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박해가 두려워서 그러신 거죠? 살고자 하십니까? 근데 살고자 하는 의향과 마음은 있는데 왜 그 뒤에 이래 성경 너는 배우고 거한 일에 서라고 하냐면, 그리고 성경은 쭉 우리가 이런 구절 많이 읽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성경으로 교육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신 이유는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이 세대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되게 쉬운 얘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우리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지난 추석 동안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을 여러분들은 하셨습니까? 저는 고백해요. 부끄럽지만 2주 정도 거의 말씀 없이 살았어요. 보려고 한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습관이 안 들었나 봐요. 아직도 금방금방 깜빡해요. 제가 그런 세대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이런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라고 들어 쓰시고 있어요. 더 부끄럽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을 아느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분이 뜻이 적혀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세대 가운데서 네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사려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렸을 때부터 넌 성경을 알았지 않느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모르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가 저희의 유년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 즉 우리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해가면서 자라게 하는 것, 당연히 문자 그대로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라고 믿고 선택함으로써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가 우리의 유년기라면,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알기 시작하지 못하면 전혀 잘할 수가 없고, 잘할 수가 없다면 이 세대 가운데 이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은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 되게 겁을 주는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때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건 구원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건강 잃어도 되고요, 직장 잃어도 되고요, 자녀나 부모를 잃어도 돼요. 그들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의 구원이에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실 세상에서, 내세에서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배제당하고 버림당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제가 2주 동안 안개가 껴서 아무 일도 없이 제가 느끼고 생각한 대로 짜증내고 살며 제 육신을 따라서 산 것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이유는 마지막 17절이에요.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을 읽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온전하지도 않아요. 복잡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본문 펴놓고 쭉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저희 공동체에서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근데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이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그 다음으로 또 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디모데가 우리 공동체 저 한 사람이 돼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동역하고 싶으나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동역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좀 초청하고 계세요. 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쉐카이나 기도회가 있으니까 나오세요, 구역 모임에 가세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 시대 가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금만 거시적으로 보자고요.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을 잠시 3인칭이 되어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 깊은 곳으로. 여러분, 추석 기다렸죠? 쉰다고. 안 기다렸나요? 지나갔죠?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날은 무슨 날이신가요? 10월 3일, 10월 9일? 네,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 또한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느 날 불현듯 그가 도적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4장에 들어와서 띠로리,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다시 오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격하게 명령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말씀이 전파되면 자연스럽게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계속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많은 복음서에, 서신서에 권면하고 얘기하는 것은 많아도 엄격하게 명령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철칙이에요. 지켜야 될 사항. 분명하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너는 내가 지금 나의 다시 나타날 것, 내가 재림할 것과 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하는데, 왜 그냥 내가 너의 구주된 것을 놓고 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다시 올 것, 그리고 다시 오심과 함께 내 나라가 설 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힘쓰라. 중요한 건 여러분, 힘쓰고 있는 것. 여러분, 힘써서 뭘 하려면 어떻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집중과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을 때 힘써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충 가만히 있으면 될 거야. 그럼 나는 이걸 할 테니까 이건 해. 이러고 있으면 힘써서 하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힘써서 한다면 거기에 집중해요. 무거운 짐을 들려가면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부위에다 온 힘을 집중해야 그것이 열리고 들려져요. 힘쓰는 건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디 너는 내일까지 영혼을 5,000명을 돌아오게 해서 데리고 와라. 매일 10명씩 전도해라. 이런 말씀, 주님 말씀. 그런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 내가 엄격하게 명령하는 거야. 나의 올 나라를 위해서, 올 나라를 두고 내가 다시 올 것을 놓고 엄격하게 명령하는 거야.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얘기했어요. 유일하게 한 지상 대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앞에 2장에도 보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해요. 군사를 부르는 곳은, 저번에 목사님 얘기하셨죠. 군사를 부르는 곳은 국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군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자기 삶에 얽매인 자가 없어요. 그리고 부른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우리 삶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삶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사는 것 안에 아까 10절처럼 나의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분의 말씀과 교제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각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조금씩 더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와 하실 것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감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없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쫓아서 가지 않으면 그분은 다른 공동체를 택하셔요. 저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기쁨과 영광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분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거할 기쁨을 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맡긴 자에게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맡겨주신 모든 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뭔가 섬기는 일이든 교회 밖을 벗어나서 자기가 교회로서 삶을 사는 터전에서 맡겨주신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신 것에 구한 건 충성이에요. 잘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함으로 경계하며 권하며. 디모데 전후서를 쭉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오늘 본문 말씀도 제목도 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인내하는 자라고 했는데,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뭘 기다리는 걸 못해요. 빨리빨리. 웃겨요. 1에서 2만 심고 10이 나오길 바라요. 노력한 건 이만큼밖에 없으면서 결과는 많이 얻기를 바라요. 도둑놈 심보죠. 죄송합니다. 완전히 비복음이에요. 공부 안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수능 잘 보려고 믿는 이런 고3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3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알아. 심은 만큼 하나님 거두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배팀 지체들과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음악을 갑자기 잘할 거라는 기대를 버려.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시간만큼 잠을 쪼개고, 네가 놀고 싶은 시간을 쪼개고, 네가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될 시간을 쪼개서, 잠을 쪼개서 계속 공부하고 연습해야 돼. 그게 심겨진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쓰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동시에 다 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착오를 겪고 힘들어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한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매우 지쳐서 힘들 때도 있어요. 아이덴티티를 두 개를 갖고 살기 때문이에요. 각자 직장과 삶에서 부르신 영역에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와 그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예배자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것을 표현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내는 것이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래서 섬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즉 얘들아,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 그런데 너희들이 힘써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쫓는데요, 듣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도 어쩌면 이거 진리 아니란 걸. 그런데 누군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주면 거기에 그냥 합세하고 싶은 거예요. 내 탓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저 전한 내 귀에 대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 하는 말 듣고 나는 그렇게 갔다고 얘기를 하길 바라지만 선택을 한 건 그 사람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해도 때가 이르면 진리를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게 뭔지 아세요? 허탄한 것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그 여러 가지 의미 안에 있는 공통된 거 딱 하나 있어요. 겉만 있고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넣은 빵같이 겉은 부풀어서 이만큼 부풀었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허탄함을 쫓아가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간대요.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래요? 점점 누가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헛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해봐 주세요. 자,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그 다음에 양쪽 손을 이렇게 약간 독수리나 새의 발처럼 이렇게 약간 끝을 세워봐요. 세웠죠. 그 다음에 이 다섯 손가락 끝들이 서로 마주 닿을 수 있도록 박수를 쳐보세요. 이렇게. 자, 30초간 시작. 감사합니다. 따라주세요. 30초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방법인 줄 아세요? 잠을 깨는 방법. 잠을 깨는 방법인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네, 오케이, 그만, 3초 그만. 네, 잠 오시는 분들은 계속 하고 계셔도 돼요. 이러고 들어오고 계셔요. 여러분, 잠이 올 때 기분은 어떻죠? 아까 이거죠, 이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뿌해요.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죠? 근데 그때 이걸 하면 깨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법이라고 운동도 아닌데 혈액순환을 돕는 박수라고 할까요? 근데 뭐냐면 자극을 주잖아요. 자극을 주면 원래 잠에서 깨는 거예요. 뇌를 신경을 잡고 살리는 거예요. 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치 이 세상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연 상태에서 진리를 알 수 없는 채로 갈 때 고난을 받는 거는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일이에요. 죄송해요. 이 치면서 얘기하니까 약간 무슨 뭐가 이렇게 네, 그만 치겠습니다. 고난을 받는 거는 고난을 받으라고 왜 굳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나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만 그럴 수는 없지.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왜 이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말세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이런 징조들이 있어. 진리를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아. 그런데 그때 너는 고난을 받아.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시대 가운데는 특히 더욱 진리가 어두워지고 진리를 분별할 수 없을 만하고 진리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우리는 고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자극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건 유익이죠. 근데 그게 싫어서 여러분, 이게 싫어서 이걸 놓으시는 순간에 이제 주님 곁으로 이렇게 여러분,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맡겨놓은 직무를 다 하라. 그러니까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만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있어요. 뭐 이렇게 감춰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읽고 생각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를 자꾸 불러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을 거라고 저 믿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셔요. 내가 너와 좀 더 친밀하고 싶다. 민준아 손가락 그만 쳐라 이제. 민준아 내가 너와 친밀하고 싶다. 성호야 내가 너랑 친밀하고 싶다. 누구야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 본문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 언도를 곧 받게 돼서 이제 자기 생이 끝날 것이 가까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그 얘기에 반대로 뒤집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다리 가운데 오실 것이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언제 이런 고백을 하나 싶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길은 다 달렸고 그리고 마지막 지금 끝나는 이 시점에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 이후에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나를 위하여 또는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그 마지막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도 그렇게 주실 것이래요. 많이 읽고 듣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어요. 인내해야 될 이유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끝내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99%를 믿음을 지키다가 만약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을 만한 투옥될 만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2장 11절) 읽을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 아니면 주님이 여기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두 시점 중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두 가지죠. 주님이 지금 당장 내일은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자. 언제 죽을 줄 알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암선도를 받아서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 3개월 남았으니까 2개월은 좀 재미있게 살고 마지막 1개월만 열심히 하자. 죽을 시점을 아니까 그 시점에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한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인 것으로 착각해요. 즉 아까 만약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지난 2주 정도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 갑자기 제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됐다면 저도 미안한데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재밌는 거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의외로 저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심각하죠. 그것 때문에 사는데 내가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 확신이 없는 이유에 100%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사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못 얻어요. 여러분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확실한데 자기가 그 믿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
금방 그렇게 자기 사는 모습이 자기 구원의 어떤 증표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희한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 3주, 한 달 동안만 주님 없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시다가 만약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만약에 되면 주님 앞에 서면 희한하게 제가 만약에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29년 11개월 동안 산 거는 다 기억 안 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있었던 1개월 동안 자기 혼자 살았던 거,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게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날에 열심히 산 것에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산 것은 우리에게 경건의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되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증표가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해주셔서 잠잘 수 있을 동안 그 주어진 하루에 내가 그 부여잡고 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하루살이 같죠. 그러나 그 하루를 살 때 누군가 얘기했어요. 영원을 꿈꾸면서 살으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를 살되 오늘 제목이 잘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인내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에요. 그런데 인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왜 고난을 받지 않는 줄 아세요? 복음과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도 편하더라고요. 지난 2주, 3주? 2주?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놓은 거죠. 영적인 긴장감을. 저도 모르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2주 동안 살았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에 제가 좀 나가기를 원하고, 근데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갖는 동시에 희한하게 아까 안개 거친 것 같은 그 뿌였던 아무 생각 없던 그 생각과 생각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시스템적으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요. 안개로 깔아놓은 시스템 가운데.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안개 가운데 기름과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동반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우리 스스로 받고자 해도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고난을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과 함께 살면 이 시대 가운데서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인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아니면 우리가 주님 곁에 갈 그 시점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 지킴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면류관은 이후에도 있지만 매일매일에도 삶의 면류관은 있어요. 삶에서 작은 것. 그러면 성경을 읽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것도 고난이거든요. 혹 지금도 박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박수를 치셔도 돼요. 네, 치고 계세요. 아무 말 안 하니까. 네, 뒤에서도 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서서 치면은 진짜 졸린 건데. 네. 이 삶의 면류관이 우리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곁에서 받을 면류관이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 삶의 소소한 면류관도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삶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그게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 틀려요. 삶의 영역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다 달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원통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통함을 풀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드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정말 힘들겠지만 성경을 펴봐, 한 장이라도 읽어봐. 이게 그 사람에게 순종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든 그것이 순종할 때 그 사람한테 그건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런 자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대 가운데. 그게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든 크든 그 고난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통해서 복음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배울 때, 그것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인내로 인해서 그날 그 순종을 통해서 소소하게 우리가 받는 즐거움과 면류관이 또 있어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자꾸 삶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소함과 소소함이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께서 맡기실 것들이 더 늘어나요.
그 늘어남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 늘어남은 우리가 주님과 더욱 잘 알게 되는 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을 알 때는 이만한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분주해지고 바쁘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분과 우리가 관계의 통로가 더 크게 열려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순복함 안에서, 예배팀 나와주세요. 순복함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요. 결론을 짓자면 여러분, 지금 공동체가 가는 흐름과 이 방향이 단순히 일련의 계획이라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 물컵을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아시아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연약하지만 들어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이 하실 일들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 하실 일들은 사이즈가 크고 작은 거에는 상관이 없어요. 깊어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기쁨을 요구하는 것 안에 있는데, 그분의 더 기쁨 가운데 들어가려면 이제는 그분의 일방적인 이끌림에 이끌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스스로도 주님과 함께 더 깊어져야 돼요. 각자가 주님 앞에 더 깊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고, 그 복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오는 삶의 영적인 자극인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받음과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그 가운데 오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해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을,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행위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신 당신의 영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격,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성품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이렇게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위에 공동체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하기를 노력하지만 그것이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위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으로 값심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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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있는 자기를 사랑했던 것, 돈을 사랑했던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비방한 것, 부모를 거역한 것, 감사하지 아니한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 것, 모함한 것, 절제하지 못한 것,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 배신한 것, 조급한 것, 자만한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한 것,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것,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던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부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명령하신 것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 삶도 또한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과 함께 살되 그로 인해서 얻는 고난을 견디고 고난의 자극을 즐거워하며 감사함 안에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로 인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엄하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우리가 강하여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것을 더욱 능력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성령님, 우리를 당신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알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배워감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 안에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음과 함께 살며 고난을 받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이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나를 군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
말씀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 안에 삶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데 또 그 안에 내 연약함을 보고 두려워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모두 다 디모데와 같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삶의 약점도 너무 많고, 디모데가 육신의 건강이 그러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관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많은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배우고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이목저목이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모두 너무 야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약할지라도 그 약함 안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실 것이 기대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우리에게 엄격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여서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킬 만한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려고 할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삶의 영적인 자극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받는 것이 두려워 일전에는 멀리하기도 했고 도망가 보려고도 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약한 것 하나, 소소한 것 하나에서도 복음과 함께 순종함으로 인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담을 만한 마음의 처소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살아도 바뀌지 않는 제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시고 영원히 이 나라를, 이 땅을,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실 주 예수님을 기대하고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삶에서 어렵고 마음이 무너져 있던 것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움켜잡고 있어서 스스로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주님께 내어드려짐으로써 온전히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육신이 연약한 자들, 환절기론의 감기로 고통하는 자들, 마음의 문제로 마음이 뒤숭숭한 자들, 혼란한 자들, 갈팡질팡하는 자들, 그 마음 안에 온전히 한 방향 되시는 그리스도, 반석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자유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함을 입을지어다. 삶의 모든 영역이 전인격이 평안함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삶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연보와 물질들, 성미가 있습니다.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드려진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흠향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시되
물질을 다스리는 물건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문제에 먼저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선이 우리 영의 구원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전에서부터 모든 공동체가 다 한마음과 뜻 안에 그렇게 주님과 더 깊어져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해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의 신랑이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공동체 주신 찬양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가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바로 당신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